우선에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저도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왜 저런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또 왜 저렇게 골치 아픈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예수 안 믿고 교회 생활 안 하면 지옥 가기 때문인가, 여러 가지 이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좀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려놓고, 또 주변에 많은 기독교의 전통 내려놓고 그냥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가 그런 음성을 좀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교훈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자꾸 신의 아들이라 생각하니까 어떤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는 것 같아요. 그건 한국적인 사고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사무엘하 7장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실 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도 그리스도 예수 이랬는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 익숙하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 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기독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요. 그걸 헬라어로 바꾸어서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독교가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성경은 중국의 한자를 한글로 번역하는 일들 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중국에서 한자로 기독이라고 썼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우리의 말로 소리 나는 대로 기독교 이런다고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구약에 쭉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성경은 교훈이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너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면서 너희들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고 너희 나라를 번영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할 것에 대한 기대를 참 많이 했어요.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그 말씀하던 메시아가 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건축한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 이해 없이 그저 하나님이 잘 믿으면 복 준다고 하니까 이상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또 열심히 기도하면은 내 기도 응답해 준다고 하니까 이상한 종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성전의 건축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축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기들을 통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성전 건축을 참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그 그리스도 예수 페이지가 없어서 좀 미안한데요. 제2강 그리스도 예수 보세요. 2강 펴놓으셨지요? 마가복음 14장 61절 6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은 왜 당했는가 하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 당했어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밑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처형을 당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안 해놨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짓고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했다고. 그게 제목이었다고.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자기네들이 그 짓고 있는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신성 모독죄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교회에 이런 물건들은 성물이라 해가지고 함부로 다루면 죄 받는다고 이런 이야기였다고. 유대교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는데 그 십자가의 처형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신성 모독죄로 처형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처형은 당시에 로마인들이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는 자에게 행하는 사형 틀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하나도 옷을 입히지 않아요. 발가벗겨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언덕에서 처형을 해버린다.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럽다고요. 못을 여기 박는 게 아니라 여기 박아요. 여기 박으면은 체중에 의해서 쭉 찢어버린다. 그러니까 못이 여기에서 뼈에 여기 딱 걸려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여버린다고. 왜? 다시는 로마에 대해서 독립을 할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 했지만은 빌라도에게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사형을 집행했던 것은 빌라도에게 유대의 독립운동가라고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고 빌라도에게는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 저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뒤에 여러분 한 장 더 넘겨보세요. 2장 더 넘겨보시면은 성경 구절란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신명기가 있죠. 신명기 21장 2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는요. 이제 저를 보세요. 신명기는 유대인들에게는 헌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이 국회 3분의 1의 동의를 얻어서 국민투표 2분의 1을 찬성을 하면은 헌법이 새로 개정되는데 유대인의 헌법은요 절대로 개정되지 않아요. 신명기는 그들의 헌법이에요. 그런데 그 신명기의 헌법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처형을 해버리면 예수님은 어디에 달려 죽은 자가 됩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감히 처형을 못했다고요. 마치 박정희 정권이 김대중을 처형하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의 처형에 동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죽인 것하고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에만 달려 죽이면은 사람들에게 어쨌든 간에 신명기의 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죽음이 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독립운동을 일으킨 자라고 해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처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좀 다닌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알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풍랑을 잠잠케 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 것들이. 근데 내가 나무에 달려 죽어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무에 달려 죽지 말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그들은 신명기를 철저히 믿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쏘아도 엄팡 쏘았어. 참 소경에 눈 뜨게 할 때는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을 지어서 그 속에 제사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성전 허물어진다고 하는 거로 봐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대로 그는 거짓 선지자였구나, 참 내가 3년 동안 헛고생했구나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뒤에 이제 앞에 보면 그 표현한 성경 구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자기가 내일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을 알면서 미리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로마의 독립에 실패한 운동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아니고,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서 내 생명을 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은 대속의 제사야, 속죄의 제사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사라고 하면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제사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된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24절에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언약의 제사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의 제사라는 것을 왜 예수님이 그래 주장하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24장 8절 그 밑에 있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성경 공부나 설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고. 언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왔을 때에 그 호렙산에 왜 왔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십계명 받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여정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호렙산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애굽에서 불러서 호렙산에 와서 뭐 했는가 하면은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간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하면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양푼으로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의 피인데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 호렙산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속죄의 제사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제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 되는 것에 대한 언약의 체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에게 주장은. 그러면 이 언약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결혼하셨잖아요. 우리 최송아 자매도 이대준 형제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부부가 된 거지. 그래서 이대준 씨는 우리 최송아 자매의 남편이 되고 최송아 자매는 이대준 씨의 부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부인이 되셨어요? 네? 그 관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결혼식의 약속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결혼식을 할 때 드레스를 뭐 입었나, 예물을 뭐 받았나, 이런 거, 화장을 어디서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서약이란 말입니다.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례를 할 때에 자기네들이 약속을 해오라고, 서약서를 써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결혼식에 부부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은 사랑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한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약속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은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진실한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가, 이게 중요해요. 살다 보면은 아마 우리 최송아 자매에게도 지금 미안하지만 프로 골프 선수였다고, 최경주나 양용준 원이 같이 게임 한번 하면 한 10억씩 벌고 잘 살게 해줄 것에 대한 뭐 그런 기대를 약간은 했겠지. 또 참 잘생겼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봐도 참 사랑할 만해, 여자들이. 근데 살아보니까 이게 참 실망할 일도 많고, 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변하거든요, 감정은. 그런데 왜 살아가요? 내가 약속 때문에. 내가 이 남자를 평생 내 남편으로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결혼 생활이 유지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백성과 자녀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기대에 부응하고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자꾸 그건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고 하나님이신 것은 시내산에 행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어겨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돈을 더 사랑해. 얼마나 하나님에게 실망을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잘 보이면 복 주고 못 보이면 벌 주는 이런 하나님은, 그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세팅시켜 놓은 신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호와니 야훼니 뭐 발음 가지고 싸울 거 없어요. 여호와라는 의미는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의 약속을 어떤 경우에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물이 되어졌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참 제사를 잘 지내고 성전도 멋있게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하나님만을 의존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존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왜 중요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참 지금 청년 실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용병대라고 그래. 일제시대 때 용병 뭐 그런 거로 끌려갔듯이. 얼마나 무책임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700조를 쌓아놓고 투자를 안 한다고. 그 투자하면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근데 왜 안 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실 것을 못 믿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못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노릇해 주실 것을 못 믿으면은 뭐든지 쌓아놔요. 여러분들이 왜 저금을 하고 쌓아놓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오늘 뉴스도 나오죠. 지금 소비를 해야 되는데 저축만 잔뜩 하는 거예요. 왜 하는가 하면 미래가 불안하거든요. 왜 미래가 불안해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못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못 믿으니까 왕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쌓아놓으니까 일반 백성들은 참 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형식만 있는 돌로 지은 예배당이나 짐승을 담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또 자신의 몸이 성전이 되어져서 영원히 하나님만 의존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것이 진짜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걸 믿는 거예요. 단순히 정리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 자기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죽는 사람에게도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간다고 말만 하려고 하게 한다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 버려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게 하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삶,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마무리 짓는 것은,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아버지 되신 것은,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잖아요. 맨날 아버지 때문에 학대당하는 사람들은 저기 우리 아버지 진짜 맞나? 요즘은 유전자 검사하면 되지만 유전자 검사 없을 때는 의심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에 아버지가 맨날 나보고 공부하라 그래. 내 동생은 운동도 잘해요. 노는데 놔두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건, 우리 아버지가 동생의 아버지지 내 아버지가 맞는가? 내 동생은 좀 잘못해도 놔두고 나는 뭔가 하나 잘못하면 뭐 정말 개패듯이 패고. 그래서 제가 가출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던 것은,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안 한다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나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가출해서 집에 들어가면 나는 맞아 죽는 줄 알았다고. 평소에 아버지의 행위로 봐서. 그런데 잡혀가지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강하신 분이셨거든요. 뒤돌아서서 울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에 난 충격받았어요. 진짜로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가? 내가 잘못 알았는가?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집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더라고. 나중에 그 의미는 내가 내 자식을 낳고 자식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알도록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면서 놀라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져요. 자,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으신 자인데 안 받아들이는, 제가 좀 심한 말로 할게요. 호로 자식들이에요. 옛날에 내가 호로 자식인 것과 같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가출을 했을 때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았는데 그 삶이 나에게 얼마나 고통의 삶인가 하는 나중에 알았다.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내 아버지는 똑같이 나보고 공부하라고 하고 잘 때는 이빨 닦고 손발 씻으라고 하고 똑같은 요구를 했는데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지 않고 새로운 삶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돌로 지은 예배당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만 잘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실 것이라 생각했고, 그러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얽어매는 족쇄가 되는 유대교의 현실에서 제사는, 짐승을 드리는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나타내는 제사야. 마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결혼식은 남편과 부부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식이죠. 언약의 결과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결혼식을 그저 폐물 뭐 받았니, 드레스 뭐 입었니,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올바른 결혼 생활이 시작이 안 되는 것 같이,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같이 제대로 된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안 왔느냐라고 믿는 것은, 믿는가 안 믿는 것은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눈물 흘리느냐 아니느냐, 그거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느냐 아니냐, 이거로 평가되죠. 목사님이 되어서도 교회를 크게 하고 재정을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의로운 일을 해서 교회를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모든 제약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기죠. 분명히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로마의 실패한 독립운동가로 억울하게 제명을 써서 거짓 선지자로 몰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에요. 아니면 신명기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야 할 받은 그 저주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사건이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삶은 새롭게 시작이 되죠.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인가? 이 문제 중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은 실패한 독립가로서 거짓 선지자로서의 죽음이라면은, 또 예수님 자기 스스로가 주장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의존하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세요. 지금 기업가들이 700조를 못 얻어가 있는데, 이 불경기의 이 어려운 시대에 목사님 이야기 듣고 그거 빼내가지고 투자했다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해놔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기업 폭삭 망해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과외시키고 뭐 한다고 사람답게 못 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자식 하나님 노릇해 주실 것을 믿어. 그러면은 그런 쓸데없는 짓 안 해. 이래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남들 다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는데 안 하면은 내 자녀가 나중에 큰일 나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노릇해 주실 것이 확실해야만이 그래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확실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들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이 말하는 것이 진짜인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것을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 여러분들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점잖게 하지 말고 미친놈 지가 죽는데 왜 내 죄 때문에 죽는가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데 나 죽어도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3일 만에 부활하면 내 말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하나님 의존하며 살면 안 돼.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안 했을까 이건 언제 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언약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사건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많은 것을 억압하고 빼앗는 사람은 그가 목사님 할아버지라도, 그가 수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그가 엄청난 의를 행할지라도 그건 가짜다.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또 질문은 조별로 하세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잘 허락 안 해요. 그래서 수요일날 할까 주일날 할까 아니면 마지막 날 다 할까. 마지막 날 다 하려 해도 질문 보니까 택도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특강으로 할까 주일날 할까 라고 지금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수요일날은 진짜 예수님은 부활했는가, 그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죽은 자가 살아나야 난 것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